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서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의 심판이 현세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핍박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바로 그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는가? 오늘 성경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대한 얘기, 무엇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종종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핍박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가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뭐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한편은 심판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가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고 그랬습니까? 고난 가운데 마지막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불의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측면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죠. 그때 다시 오셨을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의 성도들로부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죽여가면서 마지막 때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겸손한 표현이시죠. 겸손한 표현인데, 아니 목사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몸이 불편하고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누구에게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문제는요 아주 깊숙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가 신앙생활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굳이 여러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좀 더 좋은 사람 되려면은 그 절에 가도 되잖아요. 1년에 초파일만 열심히 해도 되잖아요. 그 교회는 매주 나와야 되고, 근데 매주 나와도 인정도 안 해줘. 매주 나왔다 그러면은 또 집사라도 하나 딱 제기하려면은 수요 예배 나오십니까? 공예배는 오후 예배는 그러고서 나서 이제 직분 딱 하려면 새벽기도 생활하십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그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왜 그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는요, 정말 치밀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에 이 죄가 들어가 있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까지 끝없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다스렸어요. 이제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은혜 가운데서 죄를 죽이는 생활이에요. 그 주님 오시기까지.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죄와 사망이 지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불신자와는 다른 것이에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주도권이 생명과 성령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요,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죄를 지어놓고선 시원하게 못 지어. 지어놓고 화끈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죄를 지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식도 못해요. 그럼에도 죄 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걸려요.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완벽하게 성화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중심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인 건 사실이지만 그때 유혹에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진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욕망들, 탐욕들, 잘못된 성품, 이거 하나는 발견해요.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때 넘어졌을 때는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예수보다는 내 자존심이 컸고, 예수보다는 내 자식이 컸고, 예수보다는 내 직장이 컸고, 이 하나하나를 발견하면서 그걸 깨트리는 과정을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제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갖고 이렇게 토요일에도 주중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단도 가꾸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이 하나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예수 닮기 원하고 주님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끝없이 싸워가며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섬김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0년 가운데 누구를 담고 있어요? 예수를 담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죠. 그러니까 변한다 그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요 몸이 불편한 겁니다. 어떤 섬김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섬김들, 교회 청소하거나 봉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평생에 누워 있었더라도, 그가 병상에 누워서도 그 안에 있는 죄와의 끝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 붙들고 살았다면, 평생을 교회 안에서 청소하며 섬김을 살았어도 그 성품이 예수 닮아가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주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당신을 닮으면서 그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 가운데서 예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손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예요. 내 자신이 예수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또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놀라움입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할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시죠. 그때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높여드리는 그 영광이 마지막 때는요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잠깐 잊어버릴 때 많죠. 민수기 말씀 거의 끝나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 말씀이 오면 그래요. 아니 엊그저께 혼나놓고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냐는 듯이 우리가 돌이켜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좋은데 이제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화끈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이게 막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희미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울을 보듯이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랜대요. 감사를 넘어서 놀랜대요. 우와,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10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변화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때문에 성도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실은 뭐였냐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실은
그 마지막 때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그 감격에 대해서는 알겠지만은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하면은 그 월요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엄청 이제 일을 막 고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퇴근해가지고 교회 금요기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가면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막 시달리고 그렇게 딱 금요기도 오면은 그냥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멍해져요.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회사를 딱 다니고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딱 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멍해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이 혼란이 이제 와요. 왜? 이 회사에서의 삶하고 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삶이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 금토일은 어디 수련회 온 느낌이에요. 수련회. 너무 착해 사람들이. 근데 월요일부터는 막 그 총 들고 전투 막 가는 거예요. 총싸움하러 나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는 막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부 모임을 막 해요. 그러면 청년부 모임 하다 보면 이제 해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 맞춰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은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월요일 날이 다가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새벽에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또 월요일이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이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하나님 주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근데요, 하나님 내 삶에 바뀐 게 없잖아요. 환경 바뀐 게 없고 나를 핍박하는 그 부장님 그대로 있고 내 상황이 바뀐 건 없잖아요. 바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러할 때요, 이런 게 아니에요. 힘들면 그냥 연차 내고 가지 말아버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가 그 힘들게 하는 부장님한테 잘 해봐. 그래서 따로 식사도 해보고 막 그런 그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한 겁니까?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지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금토일 현실을 도피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현실 도피적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모인 이유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흩어지는 교회예요. 왜? 모여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그럼 그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월요일 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지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괴로운 그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인 거지, 눈에 보이는 괴롭게 하는 사람과 싸우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눈에 나를 괴롭게 하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모여 있는 거 이건 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의 현장으로 갈 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 끈을 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죠.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고용주나 세상에서 정해놓은 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에 합당한 사람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누가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불편한 환경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의 고난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장님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 다릅니다.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사에서 덕이 되면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보면은 예전에 이 홍콩에 있을 때 아들 생일이 됐는데 이 친구들 생일 잔치를 걔네들이 같이 막 해요. 근데 이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어떤 선물을 해주냐면 요만한 박스에 진짜 크게 이만합니다. 레고를 선물해줘요. 레고를. 얘가 근데 5살이었습니다. 요만한 레고 여러분 조립 안 해보셨죠? 이거 며칠 걸립니다. 요거. 와, 근데요 이 레고를 받으면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게 뭐가 같냐면은 가구 조립하는 거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애기들은 박스 안에 있는 완성된 모습을 보죠. 비행기 그림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애가 그러죠. 와, 선물을 너무 기뻐합니다. 막 그러면서 아빠 이거 같이 만들어 보자. 같이 만들자 그래 애가.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한 5분 후에 보면은 애기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공부하면서 막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간혹 레고 부품 중에서 안 맞는 부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와, 그럼 이제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제 내 생각에 빨리 조립을 하고 얘 줘버리고 나는 내일 하고 싶은데 오래 걸리는데요. 뭔가가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이 부품 하나가 안 맞으면요 나머지가 다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요 하나 때문에
레고 가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시리즈를 보면서 설명서를 막 넘기면서 여기에 있는 이 부품이 없다. 이걸 주라. 그렇게 해갖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쭉 살아가는데 이 부품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완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품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세월하나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너의 부품 중에서 죄로 인하여서 잘못 끼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설명서가 필요해요. 이 설명서를 봐야 뭐가 잘못인지 보인다고요. 주님의 손 붙들고 설명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런 환경이 없으면 나의 무엇이, 어느 부품이 잘못된지가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를 가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이거 조립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하루 만에 못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고민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침 또 교회 옆에 레고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 옆을 딱 지나가면은 똑같은 거를 조립해 갖고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하도 애가 막 이제 선물을 줬는데 왜 아빠는 이걸 못하냐 막 그러니까, 하루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들어가 갖고 저걸 그냥 사버릴까? 사는 거 더 비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뭐 어렵고 뭐 하니까 이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저기 조립 다 돼 있는 저놈 갖다 쓰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 가망 없으니까 저놈 갖다 쓰시라니까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조립되는 거 안 샀습니다. 끝까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다 조립을 해줬어요. 물론 조립을 다 해주니까 그 다음날 다 부숴버렸다고 또 얘가. 근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일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다, 이 말이 전도를 잘하게 해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이 진짜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 바울의 기도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목표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새 가족이 오고 이런 것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용이 이미 끊겨버린 교회라면, 지금도 변화되는 공동체에 가는 게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완성된 자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도 예수를 닮고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의롭게 여기고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예배를 사랑하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의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숫자 늘리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이냐? 참된 교회냐? 그렇습니다. 교회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 자체가 에크가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레어 부르다는 얘기예요. 뭐뭐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부름 받았겠어요?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걸 소망해야죠. 지금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라보시면서 교회다운 교회 됩시다. 참된 신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도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하다는 거잖아요. 선. 우리말로 하면 착해요. 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선하다, 굿, 좋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다는 거가 동일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착한 사람이야. 그 착함은 그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는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본성적으로 도덕이 기준이 된다는 것과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본성적인 그 기준은요. 문화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문화는 죄가 되고 어떤 문화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보기에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사람. 그럼 이제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쁘게 한다. 이건 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 얘기는 모든 선을 기쁘게 하는 방향은 명확해요. 근데 믿음의 역사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굉장히 생각도 바르고 방향도 발라요. 근데 그런 삶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생각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아가고 살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방향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요. 그는 회심해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왕이면은 더 어릴 때 예수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달란트 사용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에 있어서는 빨리 주님 만나서 방향을 확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 마치 이것과 같아요. 바다에서 이 나룻배가 딱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때요? 돛을 막 올리죠. 그래서 바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긴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맞아갖고 이게 쭉 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불어요. 저기 가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져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문제예요? 방향과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누가 이루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 불어주면 슉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왜 은혜의 수단에 나와야 합니까? 왜 기도하러 나오고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돛담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후 불러줄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욱 크도다. 그 은혜가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죠. 주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러 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간 성도들, 그 성도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 현장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가지 않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대충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은 신앙은 더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을 살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영광에 충만하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월드컵 예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한국이 월드컵 우승을 한다. 진짜로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우승을 한다 칠 때 TV로 그 경기를 본 사람들, 그것만 해도 열광이죠. 예전에 뭐 4강까지 막 갔을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TV로 본 사람, 그리고요 광화문에 가갖고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상암 경기장에 가갖고 현장에서 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승전에서 선수로 뛴 사람. 우승했을 때 가장 기쁜 사람 누구겠어요? 그 선수예요, 선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선수. 자기가 신앙의 경기를 싸워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응원했던 사람도 감격이 있겠죠. TV로 본 사람은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TV로 본 사람, 그냥 광화문에서 응원하는 사람하고 선수의 감격은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삼위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